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함께 우리 행복한 화요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는 요한계시록 16장부터 19장까지 내용 함께 통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과 내일이면 우리 드디어 내 인생 초통독이 이제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오늘 또 16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나는 또 성전에서 일곱 천사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있는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의 몸에 더럽고 몹시 아픈 종기가 생겼습니다.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같이 되어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샘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강과 샘물도 피로 변했습니다. 나는 물을 관리하는 천사가 하나님께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거룩하신 주님, 악한 자들을 벌하시는 주님의 심판은 정당하십니다. 그들이 주님의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흘렸으니 그들이 피를 마시는 것은 당연한 대가입니다. 나는 또 제단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님의 판단은 참되고 공평하십니다.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를 향해 쏟아붓자 사람을 태워버릴 만큼 뜨거운 열기가 쏟아내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뜨거운 불길에 타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습니다. 이 모든 재난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아붓자 어둠이 짐승의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사람들은 고통 때문에 혀를 깨물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탑으로 돌리며 저주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지도 않고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유프라데스 강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다 마르고 동방의 왕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또 용과 짐승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같이 생긴 악한 영 셋이 튀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악한 영들은 귀신들의 영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영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심판날에 대비하여 함께 싸울 온 세계의 왕들을 모으러 나갔습니다. 그때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보아라, 내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도둑같이 너희에게 갈 것이다. 깨어서 옷을 단정히 입고 있는 자는 복이 있으리니 벌거벗은 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 악한 영들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왕들을 다 집결시켰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아붓자 성전 보좌에서부터 큰 음성이 울려나왔습니다. 다 끝났다. 그리고는 천둥과 번개가 치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진은 역사가 생긴 이래 가장 큰 지진이었습니다. 큰 성이 세조각이 나고 온 나라의 도시들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성 바빌론의 죄악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모든 섬들은 사라지고 산들도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들이 하늘에서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우박 때문에 재난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재난이었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7장. 대접을 들고 있던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주겠다. 세상의 왕들이 그 여자와 함께 음란한 죄를 짓고 온 세상 사람들도 그녀가 주는 음란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리고 천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광야로 이끌고 나갔습니다.
거기서 나는 붉은 짐승 위에 올라타고 앉아있는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이 가득 쓰여 있었고 7머리와 10뿔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보라색과 붉은색의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온몸을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금잔이 하나 들려 있었는데 그 안에는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과 악한 것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이마에는 수수께끼 같은 의미를 담은 이름이 하나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큰 바빌론, 음녀와 이 땅의 악한 것들의 어머니라고 쓰여진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피와 성도들의 피를 마시고 취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여자를 보면서 소름이 오싹 끼쳤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내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왜 놀랐느냐? 이 여자가 누구이며 또 이 여자를 태우고 있는 짐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게 가르쳐주겠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는 살아있었으나 이제는 죽었다. 그러나 곧 다시 살아나 끝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왔다가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짐승을 다시 보고 놀랄 것이다. 왜냐하면 죽은 줄 알았던 짐승이 다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지혜가 필요하다. 내가 본 짐승의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아있는 7 언덕과 7 왕을 뜻하는 것이다. 그 중에 이미 5 왕은 죽었고 한 왕은 살아있으며 7째 왕은 아직 오지 않았다. 마지막에 올 이 왕은 잠시 동안만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전에는 살아있었으나 지금은 죽은 저 짐승은 8번째 왕이다. 이미 그는 7왕 가운데 하나이며 곧 멸망하고 말 것이다. 내가 본 짐승의 10뿔은 10명의 통치왕을 가리킨다. 이 왕들은 아직 통치를 시작하지 않았다. 그러나 잠시 동안 짐승과 함께 다스릴 권세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왕들은 한 목적을 가지고 짐승에게 자기들의 능력과 권세를 줄 것이다. 그들은 어린 양을 대적해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나 결국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님이신 어린 양이 승리를 거두고 부름받아 선택된 충성된 주님의 병사들도 승리할 것이다. 천사는 다시 내게 말했습니다. 내가 본 물, 음녀가 앉아있던 그 물은 세계의 모든 민족과 나라를 가리킨다. 짐승과 그 10뿔, 즉 10왕이 음녀를 미워하고 그녀가 가진 것을 다 빼앗고 벌거벗겨 그녀의 살을 먹으며 그녀를 불에 태워 죽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10왕들이 짐승에게 권력을 넘겨주는데 한마음이 되게 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이 통치할 것이다. 내가 본 그 여인은 이 세상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시를 뜻한다. 아멘. 요한계시록 18장. 그 후에 나는 다른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천사는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의 광채 때문에 온 땅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 천사는 위험 있는 목소리로 크게 외쳤습니다. 큰 성 바빌론이 무너졌다. 귀신의 소굴이 되고 악한 영들과 불결하고 흉측한 새들의 동굴이 되었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음란의 독주에 취하고 세상 왕들이 그녀와 함께 음란한 죄를 짓는구나. 또 세상 장사꾼들도 그녀의 사치에 힘입어 큰 부를 누리는구나. 계속해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또 다른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들아, 그 여자의 배에 빠지지 말고 나와라. 그러면 그녀와 함께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성의 죄가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죄악을 기억하신다. 그녀가 다른 사람에게 준 만큼 돌려주고 그녀가 행한 것에 배로 갚아주어라. 사람들에게 많은 재앙의 잔을 부어준 만큼 2배로 채워 그녀에게 마시게 하여라. 그녀가 마음껏 사치와 영화를 누렸으니 그만큼의 고통과 슬픔으로 갚아주어라. 그녀가 속으로 말하기를 나는 여왕의 왕좌에 앉아있다. 나는 과부와는 다르다. 내게는 결코 슬픔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끔찍한 이 일들이 단 하루 만에 그녀에게 임할 것이다. 죽음과 슬픔과 기근이 찾아오고 그녀는 불에 타 죽게 말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 때문이다. 그 여자와 함께 음란한 죄를 짓고 사치를 일삼던 세상의 왕들은 그녀의 몸이 불에 탈 때 피어나는 연기를 보고 슬퍼하며 목 놓아 울 것입니다. 그녀가 당하는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끔찍하다 끔찍하다. 강한 바빌론 성이 이렇게 드다니. 순식간에 멸망이 찾아왔구나. 땅 위의 장사꾼들도 그녀 때문에 슬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자신들의 물건을 사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팔았던 물건은 금, 은, 보석, 진주, 모시, 자주, 옷감, 비단, 붉은 옷감, 각종 향나무, 상아로 만든 물건, 각진 목재, 청동, 철, 대리석, 계피, 향료, 향수, 향유, 유향, 포도주, 올리브기름, 고운 밀가루, 밀, 소, 양, 말, 수레, 종, 그리고 사람의 목숨까지도 있었습니다. 장사꾼들은 말할 것입니다. 바빌로나, 네가 그렇게도 탐내던 좋은 것들이 네 곁에서 다 떠나버렸구나. 내가 가졌던 모든 부와 소화스러운 것들이 사라졌으니 네가 다시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없겠구나. 그녀 덕택에 부자가 된 장사꾼들은 자기들에게도 화가 미칠까 두려워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며 슬프게 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끔찍하다. 큰 성이 이렇게 무너지다니. 고급 모시옷과 자주빛 붉은 옷으로 치장하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내 모습은 어디로 갔느냐. 한순간에 그 큰 부가 다 사라져 버렸구나. 모든 선장과 승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바빌론에서부터 멀리 떨어져서 불에 타는 성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말할 것입니다. 이 성에서 저만큼 화려했던 도시가 또 있을까? 그들은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슬피 울며 외칠 것입니다. 끔찍하다. 저 큰 성이 저렇게 무너지다니. 바다에서 배를 소유한 자들은 모두 저 성의 재물로 말미암아 다 부자가 되었는데 그 부도 한순간에 사라지고 마는구나. 하늘이여 이로 말미암아 기뻐하여라. 거룩한 백성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아 기뻐하여라. 그 성의 악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그때 한 힘센 천사가 맷돌 같은 큰 돌을 집어들어 바다에 던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성 바빌론은 이렇게 던져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그 성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즐거운 음악도 그치고 검은소와 풍소소리와 나팔 소리도 내 귀에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일하는 자도 보이지 않고 맷돌 가는 소리도 그칠 것이다. 또 등불빛이 다시는 비치지 않으며 신랑과 신부의 즐거운 소리도 듣지 못할 것이다. 그 성의 장사꾼들은 세상을 휩쓸고 다니며 큰 돈을 벌었고 내 속임수에 모든 나라가 속임을 당하였다. 이제 예언자와 거룩한 백성들과 이 땅에서 죽임 당한 사람들의 피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아멘. 그 후에 나는 하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자.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공평하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음란으로 더럽힌 음녀를 심판하셨다. 하나님의 종들을 죽인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것이다. 그들은 계속 찬송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녀를 태우는 연기가 영원히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24명의 장로들과 네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보좌에서 하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높은 자든지 낮은 자든지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는 또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폭포 소리 같기도 하고 천둥 소리 같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결혼식이 가까웠다. 신부는 몸단장을 끝내고 빛나고 깨끗한 흰 모시옷을 입었으니 그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를 뜻한다. 천사는 내게 계속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이다. 내가 천사의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라고 하자 천사는 이를 말리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게 경배하지 마라. 나 역시 예수님의 진리를 증언하는 너와 내 형제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하나님께 경배하여라. 이 모든 예언을 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을 더욱 증언하기 위해서일 뿐이다. 나는 또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 흰 말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말에는 정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신실하시고 참된 분이라고 불리는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같이 빛나며 머리에는 많은 왕관을 쓰고 계셨습니다. 몸에는 그분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그분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피 묻은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희고 깨끗한 옷을 입은 하늘의 군대가 흰 말을 타고 그분의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입에 모든 나라를 쳐부술 날카로운 칼을 물고 계셨으며 왕의 호를 갖고 온 세상을 지배하시게 될 것입니다. 또한 두 발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옷과 다리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라는 칭호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나는 또 태양빛 속에 한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천사는 큰 소리로 하늘을 나는 새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잔치에 다 오너라. 와서 왕들과 장군들과 위대한 용사들과 그 말들과 말탄 자들과 자유인이나 노예나 높은 자나 낮은 자의 살을 먹어라. 그때 나는 짐승과 세상 왕들이 모여 말을 타신 분과 그 군대를 대항해 전쟁을 시작하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은 거짓 예언자와 함께 붙잡혔습니다. 이 거짓 예언자는 짐승을 위해 직적을 행하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절하던 자들을 미혹하던 자였습니다. 그들은 산채로 유황에 타는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르던 군대는 말을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칼에 찔려 죽어 새들의 먹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새들은 그 시체들을 배불리 뜯어먹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분은 피 묻은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예수님께서의 재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마음속으로 하게 하시고 머리로도 깨닫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를 우리가 언제나 날마다 신앙의 고백으로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며 피 묻은 옷을 입고 계셨던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살 수 있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의 선생님들과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말씀 묵상
고생하셨고요. 또 이제 내일 드디어 마지막 대망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에서 2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또 오늘 말씀도 잘 읽기를 소망하고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상징이 무엇인지 강력하게 막 깊게 파고들기보다 이것이 대충 하나님 편에 있는지 아니면 사탄의 편에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우리 말씀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사탄의 나라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인지 충분히 분별하여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고 우리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